말씀은 로마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감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감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 모를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사와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감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근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로마 교회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감사. 로마서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의 믿음,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남이 잘 될 때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남이 잘 될 때 남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포착했을 때 그걸 가지고 감사하기보다는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누군가 뭔가를 자랑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신보이기도 하죠. 근데 남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임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뛰어넘어 남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성경은 어떤 감사라고 정의 내리느냐면 넘치는 감사,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넘치는 감사. 그렇죠.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뛰어넘어 남에게도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었던 골로새서 2장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2장 7절 말씀, 이 넘치는 감사에 대한 기록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로 이런 넘치는 감사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자기를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 이제 남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도 바울. 여러분, 이런 이 감사의 영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남에게 베푸신 은혜, 남이 잘 될 때 그걸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넘치는 감사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자기를 뛰어넘어 남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넘치는 감사지만 이것도 넘치는 감사예요. 뭐냐면, 여러분,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그것도 넘치게 돼요.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될까요? 여러분, 감사를 해보신 분들은 그거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누구에게도 감사하게 되죠? 사람에게 대해서도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이제 사람의 은혜도 포착하게 되고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근데 이미 베푸신 은혜, 과거형 감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은혜, 또 저런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형 감사를 하다 보면 어떤 형 감사로 또 전환이 될까요? 미래형 감사로 또 전환이 되어지기도 해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의 패턴을 읽어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 그러면 그 패턴대로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이렇게 자주 왕래하다 보면 신호등의 그 패턴을 읽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건 뭘까요? 끊임없는 반복적 경험을 통해서 패턴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이제 큰아들이 이제 천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가게 될 때는 저녁에 태워다 줍니다. 터미널까지. 근데 아들이 여기를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지금 통과하면 저쪽 석천 사거리에서 신호에 안 걸리고 통과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 신호를 잘못 받으면 석천 사거리에서 항상 걸려요. 그래서 한 2, 3분 늦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은혜의 패턴을 읽어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지, 또 이렇게 베푸셨지. 근데 그 은혜의 패턴을 깨닫게 되면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하는 미래형 감사를 낳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넘치는 감사입니다. 자기를 뛰어넘어 타인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가 사람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과거형 감사에서 미래형 감사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넘치는 감사의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권속들 마음에 이런 사마음이 있게 될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고 싶다. 근데 누가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형 감사를 할 수 있을 때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이 물이 언제 넘칠까요? 이 물이 언제 넘칠까요?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자, 이 물이 언제 넘치죠? 예? 가득 찰 때 넘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넘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득 찰 때 넘쳐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이 찰 때 넘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형 감사,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차고 넘치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넘치는 감사의 주역 아닙니까? 지금 넘치는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분도 사실은 기본적 감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감사가 나와 있죠. 근데 이 감사는 누구를 향한 감사입니까? 자기를 향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고백이죠. 그리고 그 감사로 어떤 일을 단행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보답하는 삶을 내가 살았다고. 그래서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내가 했다고. 그의 원동력은 뭡니까? 감사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 감사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걸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했던, 그냥 립 서비스 정도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감사했던 사도 바울. 이것이 차고 넘치니까 타인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형 감사를 통해서 또한 미래로 또 전환되어지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감사의 존재이셨죠. 그래서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감사도 또한 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사건 이전에 주님께서 하신 행동, 감사하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1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감사란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감사. 이 축사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어떤 어떤 단어의 합성일까요? 축복이란 단어하고 감사란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무리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이 오병이어로 이 백성들을 풍성히 먹이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미래형 감사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런 미래형 감사를 할 수 있으셨을까요? 기본적 감사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에 충실한 그런 감사의 주님.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사건에서도 주님은 이 미래형 감사를 주께 드리죠. 나사로를 살리실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 요한복음 11장 4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 지금 이제 보존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큰 돌이 그 입구를 막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치워놓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를 살리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일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 자체가 감사의 존재이셨기 때문에 감사하셨기에 이런 미래형 감사를 주님께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아주 처참한 상황이에요. 나사로가 죽고 지금 이 무덤에 지금 보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통곡하고 그리고 전체 분위기는 완전 초상집이에요. 근데 이런 한복판에서 감사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 성경은 그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감사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감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미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사례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실 것.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은혜에 대해서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방황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저를 붙잡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분에게도 허락하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의 과거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니까요. 저처럼 방황하거나 또 우여곡절이 많은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걱정이 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저분에게도 베푸실 수 있다면 그리고 저분에게 베푸신다면 저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다시 방향을 잡고 또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과거형 감사에서 미래형 감사로 그렇게 확산되어지는 넘치는 감사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했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던 인물. 근데 그는 기도했던 인물일 뿐만 아니라 감사했던 인물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근데 이 감사가 도대체 무슨 감사일까? 저는 이 감사를요, 이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감사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이 6장이 기록되기 전에 이 다니엘서 9장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조금은 뒤죽박죽 기록된 거죠. 근데 먼저 일어난 사건이 9장의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9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70년 후에 포로 시대가 끝난다라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근데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뭐에 대한 기도일까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6장의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감사했다면 무엇을 향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감사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나의 소원과 내 뜻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요, 가장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붙들고 살아갈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린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붙든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내가 붙든 말씀이 나를 붙들어준다. 근데 내가 아무 말씀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될 게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붙들어 주실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런 위기 속에서 죄송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 다니엘을 붙들고, 그리고 그 감사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올려드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 이게 바로 감사의 저력이에요. 여러분, 과거형 감사가 이제 미래형 감사로 그렇게 전환되어지고 그리고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왜 그토록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요,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 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불평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불행의 바이러스와 같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만히 있으면요, 나도 불행해지고요. 그리고 불평에 전염이 있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불평하면 나도 불평하게 돼. 그래서 불평에 전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불행감이 나에게도 전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늘 감사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 근데 그의 곁에 있으면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행복의 바이러스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에 또한 전염력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기를 그런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뭐 SNS나 하게 되면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를
이렇게 입력하고 보거나 하면은 그것과 관련된 그런 유사한 그런 동영상들을 모으거나 아니면 내용들을 모아서 나한테 소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병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고리즘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편향된 그런 내용들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뇌가 그런 알고리즘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어떤 사건들을 기억해내냐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사건들을 추억해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들을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사람은 어떨까요? 감사한 사람들도 우리의 뇌가 알고리즘처럼 우리에게 인생 속에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소환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한 문화가 있죠. 한.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 한이 많으냐? 여러분 남자들에게 많아요? 여자들에게 많아요? 한 문화가 있는데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폭폭해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자들이 왜 이렇게 한 문화, 이 한에 사로잡힌 걸까요? 과거에 안 좋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안 좋은 일들을 일으킨 주역이 누구예요? 여자분들의 마음에 한을 갖게 했던 그 주역들이 누굽니까? 별로 대답들을 안 하시고. 한을 갖게 했던 주역들이 누구예요? 에? 시어머니예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시어머니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그런데 요즘은 개과천선들을 많이 해서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못된 짓 많이 안 해요. 요즘은 이제 좀 입장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갑질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며느리들이 갑질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옛날에는 맞아요. 시어머니들 때문에 한이 쌓이죠. 근데 그 시어머니보다 더 왼수 같은 존재들이 있었거든요. 왜 다 여자의 적은 여자로 가죠? 시어머니, 시누이. 근데 지금 결정 다 하나가 빠졌어요. 누구예요? 남편 그 인간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속썩인 일이 많거든. 남자들이. 근데 왜 이렇게 한이 됐느냐? 자꾸 추억하는 거예요. 그 남편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안 좋은 기억은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왜 안 좋은 그 사건은 왜 이렇게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에게는요, 그 위험한 것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뇌가 작동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위험한 일을 미리 예상하고 그것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안 좋은 사건들은 자꾸 뇌에서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선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을 많이 기억합니까? 나쁜 일들을 많이 기억합니까? 나쁜 일들을 많이 기억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유사한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나면 그 안 좋았던 그 옛날 그 추억들을 계속 소환해서 그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이에요. 원망하고 불평. 조금만 소원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것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그 안 좋았던 그 사람과 그 연관된 추억들을 다 소환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기억하게 만들어놨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건이 현재 딱 일어나면 그 모든 것을 다 소환해서 생각하니까 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무엇을 특효약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시냐면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모든 걸 다 소화냅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막 혼낼 때, 우리 어릴 때 그것만 가지고 혼내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도 다 막 소환해가서 혼냅니까? 그것만 가지고 혼냈으면 좋겠는데, 야, 너 몇 년 전에 또 하여간 얼마 전에 또 있었던 일까지 다 추억해가지고 막 혼내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소환해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만 가지고 혼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혼내더라도 그 일만 가지고 혼내십시오. 과거에 다 소환해가지고 너 그때 그랬지 않냐? 또 저 때 그랬지 않냐? 그거 가지고 막 옹팡 막 쏟아붓고 닥달하고 그러면 사람 잡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이 메커니즘이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돼요. 근데 그 끊는 중요한 성경의 비결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옛 그 기억 속에서 좋은 일들을 추억하게 하고 또 감사한 일들을 추억하게 해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매개체가 뭐냐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 내려갈 텐데요.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추억하는지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진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3절 4절 그곳 이름을 다베다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불을 든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네, 여러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무엇이 추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살았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관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에서 살았던 때가 뭡니까? 추억하고 그리고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에요. 노예로 살았던 때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 원망과 불평과 관련된 옛날의 그 기억들을 다 소환해내서 나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 그 매개가 뭐냐?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결정된 중요한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통곡까지 하면서. 근데 어떤 날을 그들이 추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전이 가경이에요. 14장에서는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중요한 그런 위치에 그들이 놓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들여 보내서 그들이 정탐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사람 부정적 보고를 하죠. 들어갈 수 없다. 우린 취할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밤새워 통곡하며 원망하고 불평해요. 또 뭘 추억하고 뭘 소환해냅니까? 광야의 생활. 그리고 애굽 땅의 그 생활을 그들은 다시 소환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들은 좋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옛 과거인데 그 옛 과거를 그런 소환해서 추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옛날에 일어났던 수많은 부정적인 그런 사건들을 추억해서 나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고 나로 하여금 불행감을 느끼게 하는 그 중요한 원인이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싫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감사이긴 하지만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로 끊으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라고 고백하세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기도예요. 기도로 끊고 그 다음에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전환해 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도 성경 강조하죠. 감사가 뭐냐? 옛날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추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감사란 옛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추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옛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일어났던 은혜의 사건들을 소환해서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여러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것을 왜 지키게 했느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바로 유월절을 의미해요. 유월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근데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떤 은혜를 늘 기억하게 만드셨느냐 하면 출애굽하게 하신 그 사건을 추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이 세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 지키면서 너희들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임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맥추절은 뭡니까?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보리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했던 바로 그 가나안 땅 그 입성 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수장절은 뭘까요? 초막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근데 여러분 초막하면 어떤 사건이 기억나죠? 광야 시대를 횡단하면서 그들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기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왜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느냐? 옛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의 절기들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만들기에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기를 바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로 감사라고 얘기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에서는 3대 절기를 지켜라. 3번 지켜라. 1년에 3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감사를 강조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감사라고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 한복판에 있어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순탄한 인생길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역경의 인생길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범사예요, 범사.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역경에 감사하기 전에 순탄함 속에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 우리는. 여러분 일상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나요? 일상에 대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순탄한 인생을 살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나요? 아까 그랬죠. 넘치는 감사는 누가 한다고요? 기본형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역경 중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순탄한 중에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가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순탄한 일상을 살면서도 감사를 잘 안 해요. 그냥 당연시하며 살아가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뭐 그 말이 맞냐 안 맞냐. 지금 맞벌이 하는데 그게 맞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근데
말하려고 하는 그 맥락을 이해하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인가요? 말하려고 했다가 망한 게 뭐냐 자꾸들 물어봐요. 그건 비밀. 비밀이고. 그럼 지금 할 얘기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런 얘기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제 지금 뭐 맞벌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시대 착오적인 얘기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맥락만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는 말. 여러분 남편들이 정말 그 사회생활하면서 재정을 벌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도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대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맞벌이들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당연시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냥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도 없고. 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당연시하면서 살아요. 고마움도 없고, 뭐 그 쌍방간에 가져야 분들도 또 쌍방간에 가져야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랄지라도 은혜 아닙니까? 다 은혜. 근데 그냥 당연시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당연시하면서.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은혜지.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옛날에 일어났던 좋은 하나님의 사건들을 다시 소환해서 추억하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행복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와 뭐가 맞물려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게 맞물려 있고요. 이렇게 감사하는 것과 뭐가 맞물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서 항상 기뻐. 근데 왜 항상 기뻐하냐면 감사하니까 좋은 일을 자꾸 추억하니까 기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자꾸 안 좋은 거를 막 소환해서 기억하게 만드니까 한이 맺히는 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범처럼 감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뭐에 대한 감사? 이제 마지막 1장 8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1장 8절 다시 돌아와서 뭐에 대한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에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로마서 1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너희의 무엇 때문에?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내가 감사한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로마 교회의 태동은 뭘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뭘 통해서?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긴 했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교회는 어떻게 탄생합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답이 다 나왔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지 않으면 교회는 태동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로마 교회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무명의 성도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로마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탄생한, 믿음으로 설립된, 믿음으로 태동된 그런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인해서 감사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교회로 인해서. 그럼 뭐 박 목사는 그런 감사하시고 여러분
뭐 과거는 뭐 이미 다 흘러간 물과 같으니까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 연연히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지. 여러분, 주님께서 로마 교회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믿음을 통해서 태동된 로마 교회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의 이 하늘 시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들을 이 땅에 세우시고 전 세계에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 뭐 규모가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큰 게 대단하게 보이죠. 뭐 대규모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는 크건 작건 상관없이 어떤 교회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 교회가 세워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 하나님이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일, 우리도 감사함으로 함께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이제 이 땅에 탄생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렇죠. 생명이 탄생한다는 일.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생명에 대한 소원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복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것과 맞먹을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 그 생명 공동체가 이 땅에 출현하고 세워져 간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 일로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그 감사, 우리 가운데도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더 감사하게 하시고, 저들의 감사가 기본적 감사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풍성한 감사로, 넘치는 감사로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넘치는 감사 이전에, 풍성한 감사 이전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제사를, 예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함으로 넘치는 감사의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세운 바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베푸신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택에 감사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감사의 지경이 넓혀져 이제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저들이 그 넘치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주님 앞에 풍성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차고 넘치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감동 주신 분 한 분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